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은 참 쉽지만은 갈수록 그 한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은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갈수록 쉽게 풀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아주 시간이 단축되는 단거리 선수 같은 것은 처음부터 힘있게 뛰어 달려가야만이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경기 가운데서 마라톤 경기는 처음부터 힘줘서 가면 안 됩니다. 41.195km라는 긴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을 좀 천천히 빼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힘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고 달려가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라톤 해설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마라톤은 전체 구간 중에서 30km 지점에 이를 때에 인간 육체의 한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 육체의 힘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을 가지고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중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력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훈련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숨차고 어려운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어린 시절과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간 말씀을 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보호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다가 33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삶의 생애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었고 최후에는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성스럽고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땅 위의 형벌 가운데서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혹독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냥 사형수를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요.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능력의 십자가요. 소망을 주는 소망의 십자가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이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진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그런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말씀 우리 송재용 집사님이 읽은 말씀인데 고린도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낼 때에 세례를 베풀게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오직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뭘 더 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순수하게 나를 죄와 허물 가운데 건지시고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그는 외쳤어요. 그래서 그가 외친 것은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만 외쳤고, 왜 그렇게 했느냐?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편은 크게 네 가지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십자가 위에다가 죄수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탕탕탕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올려서 세우는데 십자가를 박는 게 아니라 뉘어놓고 세우고, 긴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십자가를 세워요. 가지고 땅속에 깊이 박아서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심포도주를 이 솜에, 해용에 묻혀가지고 죄수의 입에다가 댑니다. 마치 마취제죠. 그래서 그 고통의 아픔을 잊도록 마취를 시키든지 아니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심포도주를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포도주를 받으셨으나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를 더하기 위해서 죄수의 옷을 활딱 벗깁니다. 하나만 남겨놓고 다 벗겨서 많은 사람 앞에 옷을 벗겨서 이 사람은 죄수 중에 죄수다. 아주 극악한 죄수다. 옷을 입을 자격도 없다. 그리고 옷을 싹 벗기고 하나만 남겨놓고 벗기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는 고통의 절규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창을 가지고 다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창으로 로마 군인이 찔러서 심장에 있는 물과 피까지 다 쏟아져 내리셨어요. 완전하게 우리 예수님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 다리 안 꺾었다. 만약 예수님 로마 군이 다리를 꺾어버렸더라면 부활하실 때 쩔룩거리고 나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은 일찍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른 강은 다리를 꺾었어도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6시간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보통 성인 남자들은 십자가에 달리면 12시간 이상씩을 달려 있어야 죽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맞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달릴 때는 지칠 대로 지치고 피를 많이 흘린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약 1.8km 됩니다. 지금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고난의 길입니다. 폭은 1.5m밖에 되지 않고 양쪽에 아랍인 상가가 있는 지금 현재인데 예수님 옛날에는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고 두 가마니가 쌀 두 가마니 넣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어 가다 쓰러지고 가다가 베로니카가 예수님 핏방울을 땀으로 씻겨주는 그런 장소도 있고 수도 없이 쓰러진 그 장소에 지금도 쓰러진 그 표시가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그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을 때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지고 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 골고다 길을 언덕을 올라갔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건 인간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올라가지 못해서 로마 군인이 일어서지 못하는 예수님 대신에 구레나 시몬을 뽑아가지고 구레나는 지금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유월절 구경을 하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하려다가 어떤 죄수 하나가 십자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구경하러 가자. 구경하다가 그 사람의 잘못된 건 키가 크다는 거고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보다도 더 뽑혀가지고 예수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언덕 올라가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고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니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성스러운 우리에게 복음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위기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여기노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만은 앞서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면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복받고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 환난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은 비행기 항모가 엄청 우리나라도 비행기가 많아서 제1공항터미널, 제2터미널 같은 게 나는 2터미널은 이제 못 가봤는데 이제 몽골 갈 때 2터미널에서 떠난다니 그때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항공기가 제일 많이 국내로 다녀요. 미국에서 미국 갈 때는 보통 7시간이에요. 미국 국내도. 동쪽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쪽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저 동쪽에 있는 워싱턴, 뉴욕까지 보통 6, 7시간을 가요. 같은 나라가 얼마나 나라가 크면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1시간이면 제주도 갈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비행기들 많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경비행기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고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펜실바니아 주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밤중이 되어가지고 밤중에 타고 가는데 산 중턱을 넘어가다가 그만 산 중턱에 부딪혀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 타고 있는 사람도 다 죽었고 마침 거기에 감리교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부딪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감리교 선교센터는 그 산 중턱에 있는데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절탑에 불을 켜놨다. 그래서 그 불이 등대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불을 보고 거길 넘어갈 때 여기는 산이다 알고 잘 넘어가는데 그날 밤에 비행기가 추락한 것은 십자가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서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밤중에 산중턱을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불이 심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심령의 뜨거운 불,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단속하고 십자가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많이 맛봤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새가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첫 아들, 첫 짐승의 새끼도 다 죽었는데,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세가 문설주에 양의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 때에 큰 바다, 홍해가 나타나는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열어주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다 보니까 마라에 물이 하나 있는데 목이 타서 3일 길 걸어왔는데 도저히 물이 없어서 목이 타니까 그 마라에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어. 왜 쓴 것 같더니 염분이 너무 많아. 써서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정하셨어요. 성경은 종려나무를 지정하여 그걸 던지라 하니까 그 쓴 물이 달게 되어서 그 물을 마셨어요. 지금 거기는 이제 구덩이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또 가다가 무리바에서 목이 타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쪄서 물이 펑펑펑 나오게 했어요. 사막길에서 물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도 그곳엔 물이 펑펑 솟아나는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못 견딜 때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어 나일강에는 메추라기 떼기를 몰아다가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길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5천 명에는 기적을 행하시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으니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형수 가지는 십자가가 뭐가 되겠어요? 거리끄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더라도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 우리에게는 이건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맞지 않는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끄는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계 철학이 그리스, 헬라에서 나왔어요. 성경도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온전히. 그만큼 헬라 철학이 세계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모든 스토아 학파들이 다 헬라에서 나왔어요. 헬라 철학은 세계 최고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철학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철학, 역사, 문학, 인문학, 사회학, 수학, 물리학, 화학, 의학, 천문학 모든 것들이 다 헬라 시대에 그들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는 과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에요.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라고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들이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니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에 못 가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답시다. 십자가는 철학을 넘어가고 기적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철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무슨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걸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해석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적적인 걸 가지고 십자가를 해결할 것도 없고 십자가는 순수한 그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큰 기적이나 능력을 원하십니까?
헬라인처럼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거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지혜를 원하며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헬라인들처럼 세상의 평안에 살기를 원하는 지혜를 갖는다면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앞세워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할렐루야. 구소련에서 옛날에 활동하는 솔제니치라는 문학가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소련의 억압과 고통과 그런 자유 없는 세상 속에서 이제 정의를 외치고 반공산주의를 하다가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며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고생하면서 죽을 지경이 다 됐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사진에도 지금 나왔지만은 참으로 대단한 훌륭한 그런 분인데 수용소에 갇히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거의 죽을 그런 위치에 있는데 친구 하나가 면회를 왔습니다. 솔제니친을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여기 바닥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놓을 테니 그림을 널 바라봐라. 그리고 그 바닥에다 뭘 그리느냐면 십자가를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붉은색을 거기다 칠해놨어요. 친구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바닥에 십자가만 바라봐. 주님께서 친구와 함께 할 것이고 주님께서 새 힘을 줄 거야.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솔제니친이 감옥에 혼자 있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그저 친구가 그려놓은 십자가지만은 붉은 십자가지만 그걸 보고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는 힘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그렇다. 내가 비록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나라의 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지낸 분이 검찰에 불려다니는 것만도 수치스러운데 자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감옥 바닥에 십자가를 좀 그려놓고 아니면 십자가 좀 걸어놓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림으로 그리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볼 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능력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뭐지 어쩌고 막 그냥 자기 심정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하는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속에 있는 거 풀어지고 좋긴 하지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요. 소문만 퍼져나가 버려요. 인간은 역시 내가 말하니까 비밀이야.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킬게.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키기는 뭐요? 다 언젠가는 다 퍼지고 말.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문나지 않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한테 1시간 이상의 이 얘기면 하나님께 2시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는 5분 기도해놓고 사람한테는 앉아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얘기해. 소문날 일이야. 소문날 일이야. 소문날 일이야.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비밀을 보장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인데 작정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정 헌금 내고 기도하는 분이 서너 분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헌금을 한 달 정도 강다성에 올려놓고 다 일일이 보면서 기도해요. 조금 기도해요. 못 오니까 새벽 기도 2시간씩은 모으고 기도. 헌금 넣고 기도. 작정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알아요. 작정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목표를 놓고 이루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작정 기도 아닙니까? 어떤 교회 성도님께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우기가 너무 어렵사오니 십자가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 기도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그만 깜박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누구 만났다고? 천사를. 꿈속에서 마귀 만나면 좋겠어요? 천사 만나면 좋겠어요? 천사 만나야지. 야곱이도 천사 만났죠. 천사를 만났어요. 야, 네가 그렇게 십자가 힘들고 어려워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구나.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십자가를 주겠느냐 어떤 것을 받을까? 그 십자가를 넣는데 처음에는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주더래요. 번쩍번쩍 빛나는 십자가. 나 같으면 얼른 그거 내가 가질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서 욕심이나 다이아몬드를 딱 십자가를 들는데 무거워서 들 수가 없더래요. 너무 무거워서. 내가 너무 무거이 십자가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리고 2번째 십자가를 내놓는데 온갖 꽃으로 장식된 십자가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내 것이냐? 야,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그냥 십자가 탐이 나서 십자가를 딱 치는 시간에 얼마나 가시가 찌르는지 가시가 있더래 꽃 속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놓고 말았어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3번째 내놓는데 반들반들 잘 다듬어진 나무 십자가를 갖다 줬는데 들어보니까 가볍고 가시도 안 박히더래요. 이것이 내 것 같습니다. 그러냐? 십자가가 무거워서 들지 못하고 가시에 찔린다고 들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에 찔리면서 고난을 받으셨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그러면서 꿈이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쥐어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십자가를 무겁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가시에 찔린다고 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몸의 매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내 멍에 무슨 멍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멍이에요.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주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유명한 일제시대에 독립으로부터 일으켜다 가고 갇힌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설교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후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답시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 나를 지고 가요. 그래서 나의 멍에 십자가 멍에를 메고 갈 때 참 쉼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만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고 하늘나라를 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간단히 말씀드려요. 첫째로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역에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받아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십자가에 따릅시다.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의 할 일은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에 충실하려면 우리 성도를 넘어뜨려야 하고 유혹해야 돼요. 그들이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그들의 직분이 그런 짓이니까. 그런데 그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나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뭘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 녹아 있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개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어떤 형제가 신장 2개가 다 썩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사람은 신장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대. 하늘을 떼가지고 다 형제에게 주어요. 그러면 나도 살지만 형님 우리 교회에 내가 이름을 밝히자 미림이 토림이라는 그런 분이 대성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동생이 신장이 다 썩어가요. 언니가 자기 신장 하나 떼어가지고 동생을 주었어요. 그것이 딱 하필은 맞았어요. 안 맞았으면 되는데 가지고 둘 다 살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장기운동 본부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계속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동일교회 좀 장기 좀 기정식을 좀 하면 어떠냐고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우리 성도를 눈 빼가고 신장 빼가려고 그러냐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성도들이 감동이 있고 공감이 있어야지 내가 성도를 보고 눈 기정하시오 간 기정하시오 신장 기정을 한다고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야 내가 기도 중이니까 기도하고 당회에서 상의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하셔야지. 대뜸 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간 빼고 신장 빼고 눈 빼라고 하면 다 도망갈 거요. 내가 그러고 아직 거절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한번 오게요. 와서 이런 기정식을 서약을 하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2개 가졌으면 하나는 줘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고 원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예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못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은 사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군인의 심은 보세요. 6월절에 6월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고 저분은 십자가를 지었으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 구린의 이디오피아에 들어가서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알렉산더 누포의 어머니 구린의 시어머니 거기에 복음이 전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형을 명령했던 백부장, 그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원수 노마 백부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배너의 어머니와 너희 동생이 문둥병 걸려가 다 죽을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빗물을 타고 올라갈 때 거기 밑에 서서 그 몸에 문둥병이 싹 비껴지는 걸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던 강도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쪽의 강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인편의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기적을 좀 베풀어서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좀 구원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너나 나나 세상에 살 때 강도짓하고 못짓을 해서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이분이야말로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너 강도치다고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고로 속성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예요. 마지막에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냐 예수님 받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변화된 사람 별로 없어요. 떡 얻어먹은 사람도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만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십자가 고난 없이 그때 부활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이 기쁨과 환희와 축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장벽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북 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져버리고 하나로 되는 역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오늘 우리는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